저희는 지금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복음의 내용이 우리 시각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길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가? 바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의 세력, 사탄에 의해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못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뛰어 들어오셔야겠구나 라고 결심하시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이 바로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경험됩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공생의 사건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건 끝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복음 내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계속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일정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보좌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셨지요. 이런 내용들이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 내용을 내가 동의하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통틀어서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은 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가 다시 한번 수정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이 지난주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걸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나오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을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이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들어오시나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눈을 떴던, 그리고 삶이 바뀐 나오미가 오늘 이제 어떻게 그 구원의 내용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적용해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미가요, 룻에게 이 보아스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하신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 룻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보아스에게 다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권합니다. 그러자 오늘 이제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에 순종하여서 이제 채비를 차려가지고 보아스에게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나오미가 룻에게 한 명령을 룻이 순종하고 그것에 대하여 룻이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룻이요,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이 자리에 나옵니다. 본문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모습은 타작마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수확한 곡식을 보면서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까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잠자리에 드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기에게 한 여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만히 이제 그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자기에게 지금 옆에 눕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본문 이후의 9절 말씀은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저희는 지금 이 본문을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읽어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룻의 굉장한 결단이, 또 나오미의 큰 도전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8절과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타작이 끝난 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저희는 그냥 타작마당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좀 늦게까지 각지 축제를 벌이다가 잤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한 여인이 타작이 끝난 마당에 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타작이 끝난 마당은 이제 보통은 음주와 가무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음주 때문에 사람들의 이성이 좀 마비가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범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의 본성이, 또 사람이 가진 본능이, 죄된 본능이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나타나기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당시 타작마당은 한 여인에게는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금기와 같은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지금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타작마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추수를 마친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알려주는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서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타작마당은 심한 음주 그리고 각종 음행이 벌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특별한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큰 결심 때문에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그리고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굳이 위험을 감수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시선 전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를 누구로 대신 보고 있냐면 자기와 그리고 특별히 며느리 룻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위험성이 많은 타작마당이지만 며느리에게, 룻에게 네가 보아스를 찾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꽤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9장 1절을 읽은 것처럼 호세아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처럼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방인들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보면서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우리가 음행을 해도 된다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허용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며느리 룻,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요,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 여기는 며느리 룻에게도 큰 결단이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역사 안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시고 초청할 때에도 비슷한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면서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도 다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할 텐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했던 결정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결정이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 그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결정을 한다는 것, 상당히 위험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기까지 한 결정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행해졌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저 보아스를 통해서 며느리 룻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나오미는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룻이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서라도 보아스에게 그런 구원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미가 결정했기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찾아가라고 권면하였고 룻도요, 이 위험성을 알았지만 룻도 보아스에게 찾아가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런 위험을 감수한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 말하는 내용이 아까 읽었던 룻기 3장 9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룻기 3장 9절에 또 담겨있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룻기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준비한, 보아스를 보면서 보아스에게 준비한 청혼 멘트를 하는 겁니다. 룻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이런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말이 결혼하고 이렇게 결부돼 가지고 쓰는, 결혼하고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쓰여지는 용례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내용을 결혼이라는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쓰는 용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룻은요,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은 이 말로 보아스에게 청혼 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겠지요. 룻이 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 이야기를요, 보아스가 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 대한 사정을 알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 때 보아스가 했던 말이 바로 옷자락을 펴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내용이 룻기 2장 12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룻기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과 나오미가요, 모압에서 지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 사실을 알고요, 룻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과 당신의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보아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 2장 12절에 나오는 이 날개라는 말 있잖아요. 이 날개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룻기 3장 9절에 있는 옷자락이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보아스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무엇라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룻기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축복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어 구원하기를 축복했던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내가 믿으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청혼 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했던 말을 떠올렸겠죠. 룻이 이런 청혼 멘트를 준비할 때에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달라라고 하는 말을 할까 고민했을 때 룻이 이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룻의 마음에 결론을 내린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람으로 저 보아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나오미도 믿게 되었고요, 룻도 그 하나님에 대해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아스에게 나간 것입니다. 룻이 잠깐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룻의 이 청혼 멘트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룻이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곳에 룻이 걸어갈 때, 룻이 그걸 찾아갈 때 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룻이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룻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에게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생각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주일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맡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좋은 거란 이야기를 듣고 내 결론이 아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신앙 여정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아예 버리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여인인 룻이 나오미가 고백하였던 하나님을 통한 구원 계획에 대하여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룻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통로임을 룻은 확신하고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룻, 당장 그런 고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룻의 청혼을 들은 보아스는요,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룻기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읽어가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의 대답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은 젊은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 당신이 그렇게 나에게 청혼한 것, 3장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청혼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업 무르는 제도, 그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 그걸 당신이 알았다는 사실을 내가 이 시간 확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요, 내가 당신의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긍정적인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요, 룻이 되게 기분이 좋았겠다라고 저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읽으면요,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12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름 부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다라고, 그럴 마음도 있다라고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업 물을 자 가운데, 룻을 구원해야 될 자 가운데 보아스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보아스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자기 삶을 다 내던졌는데, 정작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그러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실행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룻이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내어놓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일까요? 대단히 실망스럽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가 있겠죠. 내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래서 성도의 뜻,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뜻과 이렇게 어긋나는 일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한 예로 어떤 권사님께서는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남편의 구원이신데요. 평생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봉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이 여전히 응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던 내용들이 나의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응답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생기거나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본문을 다루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로마를 향한 편지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내용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선이 좋은 방식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윤리적으로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측면에서의 선과 악이 아닌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와 같은 성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찾아오는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응답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도요, 이렇게 12절에서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13절에서는 보아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더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보아스가 말한 다음에 1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스가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지나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 룻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참 자상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이 말과 이 태도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저는 좀 배우고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많이 좀 닮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보아스가요,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면 그것도 너에게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안심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 대답을 듣고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돌아갑니다. 저희가 함께 읽진 않겠지만 요 13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룻이요, 나오미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보아스가 이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을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리를 타작한 것을 6번 담아주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번이나 보아스가 나에게 이런 보리를 다시 한번 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6번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온다는 것,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보통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완전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하고 7 이런 완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완전수가 아니라 조금 불완전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6이라는 숫자입니다. 보아스가 왜 룻에게 6번을 담아주었을까? 그리고 룻도 어머니 나오미에게 6번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리를 6번, 곡식을 6번 담아주었다는 말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번을 되어 주었다라고 말하자 나오미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회의 큰 이제 결론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나오미와 룻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답도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로 하루하루 견디는 게 성도에겐 어렵거든요. 성도에겐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 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것,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로 두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의동교회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아직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답답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 때로는요, 이런 어려운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놓고 싶은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들 많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오미가 무엇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신뢰한다라는 나오미의 위대한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런 나오미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겠죠.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고백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그냥 습관처럼 매주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신앙을 멈추겠다고 결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같은 고백을 한다면 아직까지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요,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 나눈 것처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나아지지 않는 나라와 민족의 경제적인 상황들, 정치적인 현장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심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일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일이면 죽을 엘리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나오미와 같은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그 사명들 감당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는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좌우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 한번 할까요? 내일도 잘 견뎌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만날 그 일이 다가오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주신 환경에서 견디어 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눌 찬양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내용이요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넓고 큰 길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